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벌써 6월 말로 다가오네요. 이제 이 돌아오는 주가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전반기 마지막 주가 됩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네요. 그리고 이제 셀 모임도 우리가 이제 계획이 7월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리더 여러분 어, 지금까지 오느라 수고하셨고 또 전반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학기 또 시작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셀은 잠깐 휴식을 갖지만 특별히 이제 정규인 수련을 올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원래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모든 게 이제 연기돼서 참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7장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7장하고 7월 첫 주는 우리가 이제 전반기 끝나고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셀원들하고 맥주 감사 주일 함께 드리면서 오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거 기억해서 많이 참여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7장 부분이 그냥 여러분이 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내용 자체로는 낯설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혼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 5장 6장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만요. 기본으로 가야지. 네, 이래야 우리가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쓴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어떤 질문을 했을까를 보면 2절부터 보시면 사실 이제 9절까지도 마찬가지죠. 예.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이 뭐냐면 결혼 안 하는 게 나는 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정욕을 제어할 수 없다면 결혼해 이런 대답입니다. 이제 좀 의아하죠. 결혼이라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큰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제도인데 바울 사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정욕을 피할 수 없으면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혼에 대한 질문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면 갈라서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 그 다음에 그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는 이제 그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제 이혼을 요구한다든지 부당한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 뭐 그것 때문에 그 갈등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 나와요. 근데 이제 12절부터 14절도 제가 앞에 이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다고 그래도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혼하지 마. 당연하죠.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니까 이혼하지 마.
근데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죠.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혼이라는 게 정말 바람이 나가지고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다른 대상과 사랑을 한다. 이거는 불륜이고 하나님 금하는 건데 그 이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해자거든요. 이 사람들도 죄인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인데 교회가 보호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갈리게 하라. 뭐 이런 거에 구애될 필요 없다 말씀을 하죠. 근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나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네가 그 남편 구원할 줄 어떻게 아냐? 네가 그 아내 구원할 줄 어떻게 아냐? 네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해라.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네가 부당하게 이혼 당하면 거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어. 그러나 혹시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사는 건 어때?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크게 두 가지예요. 결혼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보면 임박한 환란을 때문에 그렇다는 특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 자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근데 이제 원칙이 뭐냐면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5절에도 분방하지 말라.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지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쁨과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할 텐데 이런 겁니다. 지금 아마도 이 편지에 질문한 고린도 교회 내의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좀 크게 이제 성경 자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에 어떤 그 사회상의 어떤 경향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나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가 어떤 경향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는 쾌락적 영지주의.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몸으로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구원받는 건 영이야. 그래가지고 쾌락적 영지주의. 네 몸을 마음대로 음란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이 5장과 6장이었다고 본다면 이제 금욕적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육적인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육체적 행위 자체를 특별히 성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들의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아니 우리가 이 육적인 것이 악하다고 하는데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성적인 그 기쁨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결혼 전체에 대한 교훈을 얻기보다는 이런 경향들, 이러한 질문들, 특별히 육체적인 쾌락 자체를 금하는 그런 경향들에 대한 답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우리가 무분별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죠. 그래서 음란한 행위, 우상 숭배,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기쁨을 완전히 부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왜곡이죠. 기쁨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기쁨을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다른 대상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죄지 성적 기쁨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제가 말씀 좀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죄 짓는다는 것은 기쁨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제대로 기뻐하는 것이 거짓 기쁨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죠. 중요하죠. 제대로 기뻐하는 것이 거짓 기쁨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즐거워하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아내를 기뻐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섬겨라. 네가 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이 재밌어요. 그럼 좀 이상한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죠. 공부도 업적 쌓으려고 뭐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제가 목사로 섬기는 게 힘들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좋아요. 그게 기쁨이 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도를 섬기는 일들이 제가 좋아요. 좋아서 합니다. 그게 좋지 않으면 이거 맨날 다른 일들 기웃거리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화평도 이제 마찬가지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거기 이제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좀 고르다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지 막 고르다가 한 찬양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부모님끼리 치고받고 싸우시는데 찬양 들으면서 죄의 길을 막습니다. 어떤 뭐 청소년이 있었는지 청년이 있었는지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 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세상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가르치면서 화평을 딱 말씀해요. 너희를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들로 보내셨으니까 혹시 너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걸 말씀하는 거죠. 화평이라는 주제. 자, 손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적 영지주의라는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쾌락적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육신을 악으로 규정하고 성적인 기쁨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제어할 수 없다면, 절제할 수 없다면 해라. 그건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나는 내 육체로 하는 일, 관계, 세상 재물에 관하여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게 누림이란 단어예요. enjoy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enjoy. 기뻐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참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거든요. 가족이랑 있으면서 막 웃으면서 식사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셀 모임 봐도 뭐 서로 막 자기 얘기들 하면서 그 가운데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쁨이 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긴다 그러면 이걸 꼭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는 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놀 줄 아는 사람 제가 놀 줄 아는 사람이라는 좀 표현을 썼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놀 줄을 모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놀 줄을 모르는 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노는 거다. 잘 놀 줄을 모른다. 잘 즐길 줄을 모른다. 제일 잘하는 건 일하는 거. 맨날 일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뭐가 요즘 즐거우세요? 어떻게 즐겁게 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 좋으면 당연히 불륜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자기 일이 좋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걸 즐기는 게 이걸 기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서로 하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해 봅시다. 물론 이제 뭐 결혼 안에 누리는 성적 기쁨 같은 거는 아직 청년들 가운데는 이런 건 좀 절제하는 게 좋겠죠. 정말 그 깊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유보하는 거죠. 조금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러나 뭐 연애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알아가는 기쁨들을 누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왜 여기서 갑자기 풍선이 진짜는 오지 않았고 또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들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육체적인 것 이상이죠. 사실 부부관계는 이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살아가는 기쁨이고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고 내어주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고 너와 내가 다른 인격이지만 하나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뭐 나는 그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참 너무 좋다. 우정을 나누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과 직업, 학업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제 신명기 26장 11절이든지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신명기 26장 11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11조 말씀하면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레위인과 함께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죄가 아니에요. 과식이 문제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게 뭐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중독되는 게 문제지.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또 여기 보면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린다. 같이 일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게 그게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칼빈이 이걸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뭐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직업은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나누는 게 이원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 직업하고 뭐 내가 또 한턱 쏘는 거, 대접하는 거, 잔치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러면서 우리 셀원 중에 혹시 나는 하는 일이 너무 그냥 싫어요.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쁨을 좀 그 일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직업 또 공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1년, 2년, 3년 목사하면서 회의감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성도를 또 잘 세우면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지 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또 열매가 나타나고 그럼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목사도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고 행복하게 학업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알아야지 기쁨으로 죄를 이기는 거지 난 죄 안 져야 돼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거룩해 보이는 아주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거룩하니까 뭐 성적인 것은 뭐 기쁨은 뭐 없어도 돼 그러면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러면 반드시 죄 짓게 돼 있어요. 예, 아니라는 것이죠. 자, 3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돈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기뻐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보니까 한턱 쏘고 섬기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 기쁨이 있는가? 사실 많은 사람이 점점 돈의 노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돈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재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재물을 잘 벌고 쓰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기타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걸 좀 나눠보고 자, 2번 하나님 우리를 분열의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보내셨어요. 너네를 그 가정에 보낸 게 그 사람 구원하려는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냐 말씀을 하죠. 자, 나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에 가정과 사회의 평화의 도구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뭔가? 서로 미워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 맨날 욕해. 그럼 막 이제 나도 치고받고 싸워도 사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으니까 뭐 너무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알겠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자, 분노를 미루고 기쁨을 전한다. 인내하면서 웃어준다.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겠죠. 아픈 마음과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삶을 산다. 내가 세상 사람 못하는 그 일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아름답고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음에 버릴 것이 없다.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면 왜곡된 기쁨, 쾌락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매력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갑시다. 네.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 그러면 인상 쓰고 근엄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렇게 그게 거룩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참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죄 아닙니다. 죄는 항상 왜곡된 기쁨이 죄입니다. 기쁨이 죄가 아니라 왜곡된 기쁨이 죄입니다. 자, 분열과 다툼의 세상 속에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학기 최선을 다해서 또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아웃리치 갈 청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